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1년 절기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오곡백과의 결실을 맞이하면서 또 이 결실을 허락하신 주 하나님께 뜻깊은 감사를 그렇게 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농부의 마음을 오늘 위로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추수의 감사절이 율법이 정해진 이후로 그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어느 날 그렇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절기였다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수장절 또 초막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기념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많죠. 얼마나 감사해요. 날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가 지금까지 비난데도 처하고 또 부한데도 처하게 해주신 데 감사.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 그렇죠? 얼마나 많은 찾으면 우리의 감사가 셀 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가 우리에게 많은지. 근데 그 반면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찾으려면 또 어때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요는요, 인생의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실패하고 그렇게 낙담하고 인생을 그렇게 부질없이 살다간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모든 그 지내오는 모든 과정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노하고 그런 일들에 그렇게 매여서 살았던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두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나 우리 인생의 성공의 관건은, 물론 성공이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그렇지만 성실로 바꿀게요. 성실한 삶의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매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오다가도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 그렇죠? 팔이 부러져도 감사. 앞으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지 않냐고 뒤통수가 깨진 것에 감사.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삶을 누리는 풍성함도 있겠지만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는 것들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늘의 상급이에요. 오늘 여러분 강단 앞에 이렇게 예쁜 장식을 했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은 이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그런 보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은 보상이 아닙니다. 감사로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 천국은요, 천국은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보석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다 비운 거예요. 이 땅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비유를 한 것뿐이지, 천국은 이보다도 훨씬 넘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천국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뭔가가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의미 있는 감사의 그런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 모든 일들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범사는요, 좋은 일도 있겠고, 여러분, 슬픈 일도 있겠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런 걸 모든 걸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가 여러분 모든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렇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 뭘 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심어요? 선견금을 드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봉사합니까? 전도합니까? 선교합니까? 많은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요, 이것은 성경이나 과학적 법칙으로도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는.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어요. 인과응보라는 말이죠. 즉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은 내 죽음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인생을 다 살고 나온 다음에는 그 사람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전 대통령인 고 박정희 대통령을 요즘 와서 역사가 다시 그를 재평가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독재자니, 그쵸? 유신 정권이니, 그렇게 평가를 당시에 내렸지만은 그분이 떠나고 지금 현 역사를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이 한국 경제의 기틀을 놓았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쌀밥을 먹게 해줬다. 그분이 구상했던 모든 경제 그 기초가 지금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지금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 이상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한 163개국인가요? 그런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 중에서 10위 안에 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주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렇죠?
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엇으로 심을까? 악한 것을 심을까? 좋은 열매를 심을까?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은요, 우리 조상들은 1년 농사를 져가지고 봄에 파종을 위해서 시갑지, 알죠? 그것을 이렇게 짚으다가 그렇게 만든 이렇게 통가리 같은 거, 그런 데다가 콩 같은 것도 보관을 하고, 그렇죠? 물론 벽실은 큰 데다가 그렇게 한두 가마 그렇게 벽실을 보관을 해서 제일 잘 연그른 그 씨앗을 그 다음에 파종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좋은 씨앗을 파종해야지만이 그 가을에 가서 열매도 든실하게 열리는 것을 농부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심습니까? 무엇을 심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체적인 썩을 것을 심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적인 그런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씨앗을 여러분들이 심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고요, 좋은 열씨를 뿌리면 좋은 씨앗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우리가 흥부가를 잘 알죠. 흥부는요, 좋은 것을 많이 심은 사람이에요. 놀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리태워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악한 것을 심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제 그 지붕에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 박을 탈 때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떠했습니까? 이 성경 이야기는 이진 않지만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한국 전통 전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봄에 파종 시기에 아무것도 뿌리지 않는 농부는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뿌리든지 심어야 되는 거야. 그래 가을에 가서 가을 거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봄에 씨앗도 파종하지 않냐고 1년 내내 기타 치고 노래하고 놀면서 좋은 데 맛있는 데 놀러 다니고 농사도 짓지 않으면 가을에 가서 어떻게 돼요? 가을에 가서 거둘 것이 없는 거야. 거둘 것이 없어.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이건 부끄러운 일. 개미와 배짱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고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국어 교과서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담는다는 게 신비에 새긴다는 겁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마음 심자잖아요. 신비에 새겨.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느냐,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처럼 우리의 신앙에 많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복명동에 있는 그 청주 청가물 시장에 가봤어요. 제가 뭐 여러 번 가보진 않았지만 해마다 가보면 느끼는 것이 점점점 과일이 그렇게 선뜻 품질이 좋다라는 느낌을 못 받고, 생각보다는 일반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그렇게 싸지도 않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시골사님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말씀을 서로 나눴지만 오히려 육거리가 과일 사는 데는 더 낫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육거리를 한번 가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이 과일을 허락하신 것은요, 누군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비바람을 뚫고 태풍을 뚫고 그 따가운 태양 햇볕을 뚫고 그 농부가 흘린 땀방울의 결과가 많은 열매를 그렇게 맺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심었는가를 따라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지금도 심긴 많이 심어요. 근데 무엇을 심었는가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뒤에 결과를 보지 말고 앞 그 머리 어두를 봅시다. 무엇을 심었느냐.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무엇을 심느냐. 이것은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자체, 이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찌 할 수도 없어. 악한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함부로 못 건드리시는 거야.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변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은 만고의 진리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심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심었어요? 무엇을 심었습니까?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른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지. 자,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찔림이 온다면 뭔가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라고 봐야 돼. 이 8절이 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교훈의 말씀을 떠나서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무엇을 심어야 되는 거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거야.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요, 썩을 것밖에 거둘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은 언젠가 다 없어져요.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나 저의 육체도 언젠가는 이것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호련히 변화되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우리의 육신은 한 점 흙으로 돼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아주 더 확신적인 말씀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여러분 바쁘게 살지요. 그렇죠? 주어진 세상 안 살 수는 없고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든 삶의 이 영역만 바라보지 않냐고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응? 육신의 삶에 너무 찌들고 쫓겨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는 다니엘 기도의 16차 탤런트 권오중 집사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이 나와서 그와 함께 찬양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썩어질 것들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영의 일은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 살립니다. 그렇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 영적인 리듬 이런 것이 여러분 삶에 매우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살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런 소경과 같이 딱 닫혀 있다라면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는 거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무엇을 바랍니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다 참아내는 거야. 파종을 하고 언제 이것이 싹이 튀어가지고 새싹이 날까? 급한 사람들은 싹이 나오기 전에 막 싹을 뽑아 올리잖아요. 그럼 다 하얗게 말라 죽어요. 그렇죠? 벼가 익는 것이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벼의 싹을 갖다가 쭉 뽑아 올리면 어이구 뽑아 올린 만큼 쑥 자라잖아요. 근데 그 이튿날 가보면 어떻게 돼요? 벼가 다 하얗게 말라 죽는 겁니다. 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심었고 바울이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우리가 맺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뭐야?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지. 그러므로 성도가 무엇을 심었는가라는 것은 신앙의 승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왜 자꾸 무엇을 심었는가 강조를 하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 왜? 결과가 확연히 사느냐 죽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그런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심을 거냐 라는 것을 그렇게 이 추수의 감사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썩을 것을 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많이 심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당연한 결과 같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가 있어요. 무엇을 심겠느냐? 너 무엇을 심겠느냐?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겠느냐? 썩을 것을 심겠느냐?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심겠느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야.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만고 진리의 불변의 법칙을 우리는 받아들여요.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건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아주 결론까지 맺어주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시험지를 딱 받아들고 어려운 문제, 내가 배우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을 못 구하잖아요. 에이, 뭐 사지선대하여기만 눈 감고 어딜 팍 찍고 가장 가까운 거 딱 찍어가지고 번호 쓰면 되는데, 응? 우리 학교 다닐 때 실질적으로 연필에다가, 연필이 이제 팔각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표시를 매겨갖고 또르르 굴려가지고 3번이라면 3번 쓰고 또르르 굴려갖고 1번이라면 1번 쓰고,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다 걸리면 선생님한테 무진장어도 맞죠. 야 이놈아, 내가 목에 피가 나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게 연필을 불려갖고 그래 시험을 보냐? 무진장 맞는 사람을 봤어요. 이런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추수감사절이 1년에 한 번 맞는 그냥 기념절로 우리가 보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감사의 씨앗을 우리가 날마다 심는 거. 이 추수의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육신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안지를, 해답지를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시험이 쉬워야 안 쉬워요? 왜? 해답지 보고 답안에다가 옮겨놓으면 되니까. 오늘 말의 7절이요. 시험 문제지를 줬어요. 무엇으로 심겠느냐? 시험지를 줘놓고 그 뒤에 뭘 알려주고 있어요?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 정답. 읽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영생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답안지에 옮겨 쓸 수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 1번 육신, 2번 성령. 그 답안지에다 뭘 옮겨 써야 되겠어요? 이미 해답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성경은 신명막측한 거예요. 누가 읽어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주시고 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지만, 그렇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 때가 있으면요, 그렇죠?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패할 때가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흥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뭐예요? 인생은 로또다? 아니, 로또가 아니고 인생은 뭐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고, 인생의 잔잔한 날, 평안한 날 있으면 큰 파고가 삼킬 듯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이 대적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맞을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여러분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규모 없이 생활한다면 육신적인 부패와 도덕적 타락을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영적인 성품들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영적인 성품이 점점점 무뎌져요. 세상적인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만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눈이 퇴보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 눈의 시력이 어때요? 예전만 못하죠? 아, 이거 안경 써야 하나? 돋보기 써야 하나? 똑같은 겁니다. 육으로 살면 육을 통해서 육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으로 살면 그 영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성품이 잃어가게 된다면 희망이 없어요. 비록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상급은 없습니다. 천국도 서울 한복판 같은 도심이 있고 저 외곽의 변두리에 초가지붕에 오두막살이 같은 그런 집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상급론을 보게 되면 다 차등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삶이 애달프고 고달프고 화가 나서 흘린 눈물은 많이 있겠지만 진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저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그런 불변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씨를 뿌릴 때는요,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것을 남에게, 내 것을 비워서 남에게 나눠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무 볼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이걸 나눠줘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고통의 또 씨를 뿌린 그 씨를 농부는 추수의 때에 풍성한 수확을 보장받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이뿐입니까? 그들 앞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고하고 고통하고 압제당하고 낙심하고 또 기다림, 수많은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그 수많은 시간의 기다림, 이 기다림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는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제 1년 후에 추수의 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을 때에는 앞으로 1년이요. 1년 후에 추수의 감사의 주의를 맞이할 때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훈 삼아서 더욱더 풍성한 성령의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에 썩을 것을 여러분들이 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풍성한 이 성령의 열매, 이 맺는 일들이 배가가 더하시기를, 7배나 더하시기를, 100배가 더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가 아니라 무엇을 심은 것을 결정하되 성령을 위하여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역사가, 그런 충만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또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마르고 인색했던 심령이 주의 영으로 우리가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그런 삶이 일상화되기를, 또 충만한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삶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성령의 열매로 생명을 주렁주렁 잉태하는 그런 열매로 맺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기다리는 그런 농부의 마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열매를 향해서 인내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수의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물질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씨앗을 우리가 심는다는 그런 일사의 각오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